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브란노 성경교실! 오늘 말이죠. 우리 브란노 성경교실에 듬직한 막둥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크군. 네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같이 했었죠. 그쵸. 네, 예. 장원봉 목사님만에 그때 첫 만남은 또 잊을 수가 없었고, 네, 그때는 장원봉 목사님 반의 팬이었다면 이제 좀 제자가 되어야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정말 우리 누님들이 한번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말이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장학봉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이 우리 밖에 나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가가지고 야외 수업. 수업하자. 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어떤 소풍의 추억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활동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막 소풍 간다고 막 이럴 때 저는 이 꽉 막힌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모처럼 정말 한 번 기회가 주어져서 가려고 딱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그래가지고 또. 김 팍 새고 네. 속상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혜근 언니한테는 그 소풍의 추억이 그렇게 좋은 추억은 아니었구나. 좀 예. 아쉬움이 많은. 그러니까요. 네네. 예. 하지만 지금 이렇게 즐거운 소풍을 떠나고 있잖아요. 저희와 함께. 네, 네, 그렇죠. 기대하세요. 예. 저는 우리 크군. 네네. 저는 잠실에 있는 그 놀이동산 있죠. 네네. 거기서 이제 놀다가 오후 시간 되면 이제 자유스럽게 이렇게 노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친구들이랑 같이 안 타고 저 혼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마지막에 혼자서 레이저 쇼를 보고 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제재를 안 했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크군이 우리 반의 제임스 딘이네. 예, 반항아. 예. 네. 하지만 말씀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소풍 때 하면 제가 오락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전교생을 앞에 놓고 제가 사회를 보고 야. 또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면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막 환호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막 여자친구들만 좋아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전 소풍만 떠올리면 그때 제가 막 그 불렀었던 노래들 막 춤들 막 이런 게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어린 시절 그 소풍 한번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우리 현진 언니. 정말 소풍은 즐겁고 신나고 그쵸. 기대되는 거잖아요. 저는 두란노 성경교실 소풍. 성경 여행. 말씀 여행. 네. 이게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소풍인 것 같아요. 역시 맏언니예요. 정말 다 가져가셨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언니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로 마무리를 잘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 말씀 어떤 말씀인지 좋아요. 기대합니다. 예. 함께 말씀 같이 가는 거야, 그분.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은 소감.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딱 하나 알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쓴 저자는 네. 바울이다. 그럼 지금 다 아는 분위기. 그걸 되게 긴장감 있게 전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또 뭐 다른 거 느끼신 분 없으세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누구든지 받은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 다른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네, 그런 그렇다. 네,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네네. 예. 그렇네요. 아니,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좀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이 기뻐하는 일, 대충은 조금 알 것 같은데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무엇이었을까 좀 깊이 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갈라디아서 좀 첫 수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죠. 누더기가 된 성경. 군더더기가 없는 말씀. 야매. 오늘의 감사 목사님, 장학범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장봉송. 우리 오늘 크군 처음 왔는데 네. 함께 이렇게 만나 반가워요. 자,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학생인데 자, 우리 크군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쵸, 예. 자,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고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자, 나의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자. 자, 한번 봐봐요. 우리 병임 씨 어떻게 네, 했어요? 이렇게 누더기 갈라디아서 누더기. 누더기. 네, 우리 병임 씨. 아, 자, 여기는 이제 한 줄만 쳤네요. 아니요. 이게 자세히 아, 보면 아주 세밀한 볼펜으로. 네네네. 너무 깔끔해 목사님. 오늘부터 더럽히면 되나요? 더럽히는 게 아니고 네. 그 말씀을 누더기로. 정말 열심히 읽어서 네네. 성경을 깔끔하게 쓰지 말고 네. 메모도 하고 줄도 그어가면서 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울 이야기 사도행전 은혜 가운데 끝냈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행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여행하고 나면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 있었던 얘기인데 여기 있었던 얘기인데 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유식해진 걸 알아요. 굉장히 유식해진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를 여행하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감동을 하게 될 거고 이거 아는 이야기인데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자신도 이 갈라디아 내에서 내가 기록했다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가 표현했던 그 구절들도 있고요. 또 한 AD 56년 경쯤에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확률이 가장 높다. 뭐 물론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썼느냐 하는 이야기는 한 AD 56년 경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변질된 복음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것을 시급하게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게 쓴 마음이 조급해서 쓴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이 갈라디아서의 문체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한국 교회를 깨우고 또 변질된 복음을 바로잡고 또 어쩌면 우리가 빗나간 신앙의 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갈라디아서가 아닐까. 그런 어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땅 기억나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돌았던 지명 중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기억나요? 네네네. 그쪽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루가니오나 이런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쪽 지방 자체를 갈라디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어떤 하나의 지역적인 지역의 한 교회에 주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갈라디아 땅이 한 경기도나 강원도만큼 큰 지역에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또 3차 때 들렸던 그 세웠던 교회들을 향하여 보낸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서신, 이런 서신을 전문적인 용어로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회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회람서신으로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가 문제였는지가 이제 찾아져요. 왜 갈라디아에 이런 긴급한 서신을 쓰지 않으면 안 됐을까? 그리고 보통 서신서가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준도 룰이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기준을 다 깨버려요. 그리고 본론부터 확 들어가 버려요.
그만큼 급한 거예요. 급하고 그리고 빨리 회복시키고 고쳐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단어부터 아주 굉장히 강력한 어찌 보면 철퇴 같은 말씀을 딱 주는 게 1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을 함께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요 1장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명제를 좀 줄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재를 딱 찾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복음은 절대로 변질시키지 말자. 철저하게 복음의 제재를 찾자. 요 두 가지를 양대산맥으로 놓고 우리가 함께 이제 수다도 떨면서 또 나의 고백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많은 이야기 좀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고 나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1절. 우리 크군이 네. 이제 신고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 네. 자, 이거 지난번처럼 한번 읽어볼래요? 지난번처럼 랩으로, 그 랩처럼 랩으로 한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야. 야, 예. 예, 이렇게 좀 할만하니까 끝나네요. 네. 네. 이 서신서를 써야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서론에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저러면 사도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딱 철퇴 같은 나는 사람에게서 난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어디서? 다메섹에서. 알잖아요. 우리 사도행 공부하면서 그 다메섹 아주 유명한 스토리. 네. 그런 것처럼 나는 때, 네.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첫 번째 서론. 보통 서신서가 인사하잖아요. 근데 뭐 친애하는 예, 인사하고 또 이걸 왜 기록하냐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출발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자, 과연 지금 나는 현재 어디에 있고 누굴까? 그리고 무엇하고 있는 존재일까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군. 네네. 네. 크군은 지금 나는 네. 현재 누구다. 한번 아주 단답형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쟁이죠. 예수쟁이다. 네. 아, 멋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가장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얘기가 예수쟁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예수쟁이로 정말 잘 살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군이 네. 나는 정말 예수쟁이로 살고 싶다라고 할 네. 때는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다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4절에 보면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은 자기가 표현하는 예수가 분명해요.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네. 이것이 분명하고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다.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든 매를 맞든 뭐 혼인하든 6번에 걸쳐 재판을 받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게 분명하면 돼요. 네. 저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자. 네,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다음에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게 내가 누군지가 정말 갑자기 궁금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에 내가 정말 내가 맞는지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네.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근데 처음 우리 병렬 씨 만날 때하고 지금 올 때하고 얼굴도 이뻐졌고 말도 굉장히 달라졌고 사람이 네. 변화되는 게 그냥 확 보이는 분이 우리 병임 씨예요. 아, 감사합니다. 예. 500원입니다. 400원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세웠다.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예수님이다. 이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고백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를 보면 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뭐가 있어요? 의혹이 있어요. 자, 내가 순수 복음으로만 갈라디아 땅 지금 물론 갈라디아가 뭐 굉장히 지경이 넓어서 뭐 북갈라디아 뭐 남갈라디아 신학자들이 얘기는 분분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대상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를 세웠을 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에 있는 그 교회들, 그 교회들 교인들이 뭔가 의심스러워졌어요.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게 뭐예요? 아기 낳는 거. 너무 질문이 어려웠죠? 네. 자, 해산하는 수고. 아기 낳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요. 내가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런 의심스러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긴급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문제를 터치한 게 이거였어요.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이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회방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공부를 했고 또 말씀을 붙잡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영향을 안 받죠. 네. 확실해요? 노력 중입니다. 영향 안 받아요? 네. 자, 근데 아주 답답한 건 한국 교회가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때 당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복음을 왜곡했다. 자, 근데 6절에 보면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우리 현진 자매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무슨 다른 복음이 있냐고.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복음 있어요? 다른 복음 없잖아요. 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다 다니면서 무엇으로만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 설교 다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다 몰려왔었고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설교하니까 다 모여왔는데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라 가서 안진병 일으키고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그분은 나를 위해 사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 얘기 계속 했단 말이에요. 복음 위에 다른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조용히 들어와서 이 복음을 왜곡했다고요. 바울의 사도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말도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넘어갔어. 그래서 6절에 그런 얘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이상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요즘 우리들 입장에서도 이상한 교인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일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복음에 정수로 들어오면 이게 아니다 싶은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이든 그때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자, 최소 우리만큼은
이상하지 맙시다. 아멘. 참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이상해지지 마세요. 이상해지지 제발 이상해지지 마세요. 이상해지지 맙시다. 자, 바울이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그렇게도 빨리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를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교주가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잘못된 복음이어서 7절에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데 이 말씀이 그냥 7절, 8절이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완벽한 기준이 되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7절, 8절은 그냥 우리가 가슴에 새기듯 두 주 보고 불 끈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를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찌 보면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받아라. 천사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이건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다른 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또 전하면 9절에다 보니까 저주를 받아라. 이 저주를 받으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온다. 한국교회가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순수한 복음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고, 복음이 아닌 것을 막 따라가거나 또 거기에 흔들리거나 또는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미혹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상에서는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아주 완벽한 복음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좀 한계를 느낄 때도 있죠.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붙잡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이 바울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 10절 말씀이 그에게는 기준이 된 거거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요즘은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내가 악수해 보니까 옛날 강도가 아니야. 목사님 이럴 수는 없어. 자꾸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나에게 맞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 그런 어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꾸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고 또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려고 할 때 그냥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게 뭐냐면, 나는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췄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는 존재였지 사람 비유 살살 맞춰가면서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의 인생을 살진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마라 하는 얘기로 이제 그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는 어쩌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복음 하나만으로도 존재가 가능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이면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한 것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휩쓸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비유 맞추지 마라. 사람에게 자꾸 몰입하지 말고 사람이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건 변질되지 말자는 거죠. 복음도 변질되지 말고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는 다시 철저하게 복음으로 돌아오자. 아멘. 철저하게 복음으로 돌아오고 거짓 교사나 가짜 복음에 우리는 귀도 기울이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한 방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저주받은 것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강성, 강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 자, 바울의 변화 이야기가 11절부터 이제 쭉 등장이 되는데 그 1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인정받아서 사람이 나를 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자, 그런 얘기를 11절에도 한번 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지. 무슨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넘어가죠. 네. 왜 넘어가요? 유혹이 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 자신 속에서 고백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얕은 물가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졸여서 졸로 못 들어가. 근데 우리는 주님 품 안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악수하면서 쑥 들어가 봅시다. 쑥 들어갑시다. 쑥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병임 씨가 난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바울의 변화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쭉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난 이렇게 된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변화된다고 하는 게 되게 기분 좋죠. 기분은 좋은데 그 변화라는 과정은 진통이죠. 진통이에요. 어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아무리 믿음 강하고 해도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커지면 제가 되게 슈퍼 크리스천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여해 주시고 그분이 그러니까 저의 약함을 계속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걸 인정 안 하고 내가 뭔가 이제 좀 성경도 있고 신앙생활 좀 하면 내가 좀 강해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슈퍼 크리스천을 되게 많이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도가 지나치면 결국엔 내가 센 줄 알고 그렇죠. 날뛰다가 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많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결국 그렇게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끊임없이 인정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난 개털이다. 그 표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늘 이제 좀 상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분이 몸집만 큰 게 아니라 믿음도 커요. 믿음도 크군요.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휩쓸리는 세대, 휩쓸리는 세대가 대세를 따라가기 쉽고 또 혼자 있으면 왕따 당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바로 복음 안에 산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싸움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건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또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회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크게 회방 노는 게 뭘 것 같아요? 저는 좀 남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탓. 네. 이때 그 사람이 나 좀 도와줬으면 되는 건데. 나는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욱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죠. 다윗은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요나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요나단이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신앙생활에서 나를 루즈하게 만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런 생활하면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큐티하고 있느냐, 기도 생활하고 있느냐,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느냐, 새벽 예배 하고 있느냐, 금요 철회 하고 있느냐, 수예배 혹시 드리고 있느냐. 내 예배 생활 점검표 같은 것만 하나라도 이게 점검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이 재기해서 삶이 재기했으면 좋겠다. 이제 바울은 그거예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목을 붙인 게 뭐냐면 신앙의 재기는 삶의 재기다. 아, 우리가 영적인 재기가 일어나지 않는 한 삶은 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울의 그림을 놓고 보면요. 이 모든 중심이 이제 내 안에 나였어요, 바울이. 그전에는. 그렇죠? 내 안에 나가 있고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어머니 뱃속부터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고 나를 이렇게 거꾸로뜨려서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쓰셨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는 게 뭐냐면 그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었을 때 자기가 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6절 한번 읽어봐봐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혈육과 의논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못 가게 할 정도가 아니에요. 미쳤다. 저놈 죽여라. 이 정도까지 갈 만한 환경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자꾸 써먹는 거야. 가족들하고 이단들이. 이런 문제들.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복음의 위치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 또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해라. 우리가 18절 이후를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복습하는 것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였느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바울이 5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다 할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수리 안독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쯤 지나고 나서 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이제 1차 전도행이 끝나고 2차 전도행이 끝나고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겠지만 이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했다. 자, 근데 수리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울 얼굴 알아봤습니다. 저놈 죽이라 그랬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어디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얼굴로 못 알아봤대. 자, 그럼 뭐예요? 변화야. 네. 변화라고요. 그 살기 등등하고 못됐던 바울을 사람들은 사실 직접 피해 당사자들인데도 얼굴로 몰라. 실제 우리 전도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얼굴이 되게 막 예전 막 이렇게 사셨던 분이 인성이 되게 안 좋았는데 교회 다시 얼굴이 싹 이렇게 바뀌는 거. 예. 자, 우리 병임 씨 누가 봐도 많이 변했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 예전에 그 활동 자료 사진이랑 지금을 보면요 못 알아봐요. 그럴 정도로 얼굴이 많이 변했고 저희 신랑은 항상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예뻐진 거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변화가 있다는 걸 제 자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신랑은 자기 만나서 네. 예뻐졌다는 거고. 네가 나 만나서 얼굴이 예뻐진 거 이러는데 저는 제 자신 잘 알거든요. 왜냐면 내 내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네. 얼굴로 못 알아봤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사역을 하다가 다 알았겠죠. 근데 알았는데 삶 전체가 변화됐으니까 그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몇 번 된다. 몇 번 된다는 말도 참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 틀렸어. 난 어려워.
나는 힘들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스토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 복음은 사람을 강력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그 능력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 주인공이 바울이었잖아요. 그 바울은 확실하게 바뀐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쩌면 몸부림쳐야 되고요.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꾸 누가 얘기하면 그냥 저주를 퍼버도 이건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교회에도 이제는 이단 사상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진리를 바로 알아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찾아냈다면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고 그것의 모습으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바울도 자신 있게 자기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변화를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예수 믿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 마지막 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저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은 당신을 바꿉니다. 예수는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확실한 하나를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주먹 불 끈 쥐고 따라해 보십시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나는 바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지키고 빗나간 복음에 서지 않는 특별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서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의 1장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쫙 잡아줘요. 그래서 빗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 라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서 강한 것처럼 우리가 강한 건 복음 안에서만 강하니까 복음 안에서 강한 존재가 되줘라. 우리 방송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가짜들을 속아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 1장을 공부하면서 야, 진짜 복음의 자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진짜 크리스찬의 자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했다면 최고예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엔 가짜도 참 많이 있겠구나 하는 어떤 두려움, 위기감도 함께 가져보는 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본 목사와 함께한 두란노 성경교실 갈라디아서 편 첫 번째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숙제 해오는 거 알죠? 그럼요, 네, 다음 이제. 주 네. 숙제 누더기. 2장 읽어오는 겁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제자를 찾은 큰 그릇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뚝 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다음 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길가, 2번 돌밭, 3번 가시밭, 4번 좋은 땅.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